뭐 싱가포르 섬 도시국가지만 세계 최고 인류 국가입니다. GDP가 한 5만 불이 넘어가는 초인류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국가입니다. 거기에 국부이신 리콴유라는 수상님이 75세에 책을 썼어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1000페이지짜리 책을 2권씩이나 썼어요. 75세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자판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워서 그래서 이 책 2권을 썼습니다. 왜 썼는고 하니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야. 풍요 속에서 태어나서 풍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처절하게 그 황무지에서 이 싱가포르를 건설했는지 이 역사를 모르면 싱가포르는 소망이 없다는 거야. 특별히 청년들이 역사를 모를 때 더 이상 세계와 경쟁해서 싱가포르이 계속 이렇게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에 자판을 일일이 배워가면서 엄청난 이 책 2권을 썼습니다. 역사의 무지보다 더 심각한 게 역사의 왜곡입니다. 무지는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왜곡은 한 번 세뇌가 되면, 특별히 왜곡이라는 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뇌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곡을 한번 세뇌돼 버리면 진실을 얘기해도 거부반응 것도 일으킵니다. 튑니다. 지금 한국이 역사 왜곡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22년 동안 제가 해외에서 교회에서 함께 역사를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나가서 전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그 역사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과 함께 중요한 사실만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아주 단편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배제학당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여러 교회사나 이런 데 옮기면서 연도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내용도 배제학당이라는 것만 알지 다 틀립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정동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래도 정동교회는 진실하더라고요. 1890년경 배제학당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른 데는 자기 마음대로 1884년, 1892년, 1890년도 있고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96년 5월 21일 사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승만 청년이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이승만 청년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오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들과 벙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조선의 가장 탁월한 청년이 배제학당에 들어왔다. 그리고 고종황제한테 편지도 씁니다. 이 청년은 장차 조선에 훌륭한 일을 할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워낙 한문과 동양학에 탁월했기 때문에 배제학당의 학생이면서도 동양학을 가리키는 교사를 겸직을 했습니다. 20살 때. 그리고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화이트 선교사님에게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화이트 선교사님한테는 영어를 배우면서 200불씩 돈을 받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성황후 시해에 당하고 고종 황제가 갑오개혁이라고 단발령을 내립니다. 1895년 12월에 단발령을 내리니까 제일 먼저 머리를 자른 게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의 단발령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놓고 1896년 이전이라고 쓴 건 다 틀린 거예요. 왜? 단발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발령 기념 촬영과 같은 겁니다.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근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제일 먼저 자르고 사대부 중에서는 이승만 청년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에게 잘라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이비슨 선교사님이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랄 만한 거는 이때 스크랜턴 선교사가 감리사로서 감리교 연회에 보고를 하면서 청일전쟁과 명성황후가 시행되다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아니, 궁중에서 안방에서 왕비가 암살을 당하니 이것처럼 비극이 없고 이것처럼 허약한 민족이 어딨습니까? 그때 당대의 엘리트 청년들이 다 의식 있는 청년들은 배제학당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약 80명 선에서 160명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1896년에 배제학당에 급속한 부흥에서 160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저 숫자가 160명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서재필 박사가 갑신정변의 망명해서 미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강좌를 열고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한글과 영어를 섞은 독립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서재필 박사를 배제학당 모교 강좌에 부른 겁니다. 자, 선교사들이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라는 것을 조선의 청년들이 다 아는데 조선인으로서 갑오개혁을 일으켰던 최고 엘리트였었는데 망명했다가 미국에서 박사가 돼가지고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세계 역사와 지도를 가리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에 모교 강좌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 크신 분이 이분이 서재필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등치 큰 청년이 이승만 청년이고 그리고 이분이 아마 양홍묵 선생님, 최초의 협성회 회장하신 분, 그 다음에 이분이 맥길 선교사. 그래서 지금도 감신에서 모교 강좌가 있습니다. 모교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교 강좌를. 그래서 정동교에서 3시에 체포를 드리고 배제학당에서 첫 강연하기 전에 찍은 사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벙커 선교사가 이게 워낙 센세이션한 일이기 때문에 또 역시 기고문을 씁니다. 이 내용을 기고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참 당대 한 청년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제학당에서 이제 배움이 시작이 되고 꿈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났는데 수금을 잘 타고 무용과 용기가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구변이 준수하다는 거예요. 언어의 천재요, 선재주가 뛰어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고 또 얼굴이 붉고 한 그런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베풀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과의 관계가 아펜젤라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교사하고 이승만 청년하고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헐버트 선교사님은 유경공원에 영어 교사로 1886년에 오셨습니다. 헐버트의 수제자가 이완용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똑똑한 영어를 잘하는 이완용이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친미파에서 칠러파에서 친일파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생기고 했던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변절와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막 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이세 아들 다윗이 있느니라.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똑같았어요. 이완영 때문에 가슴 아픈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말하기를 이승만이 가두라는데 똘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의 수제자가 이승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1897년도에 졸업을 하죠. 여기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다가 대역죄로 1899년 1월 8일 날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당시 한성 감옥입니다. 그랬더니 헐버트의 수제자 주시경이가 이승만이 친구거든요. 권총 세 자루를 들여보내가지고 탈옥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최정식이는 그 권총을 사용해가지고 사형을 당했고 한 놈은 상해로 도망가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승만은 나중에 고백하지만 감사하게 총을 안 쏴서 사형을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0일 날 다시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 이렇게 잡힙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사면을 시키려고. 그래서 곤장 100대를 명받았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으면 죽었죠. 근데 다행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시중만 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kg의 칼을 차고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그렇게 똘똘한데 배제학당에서 그렇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전도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승만은 야, 서양 선교사들 과학도 알고 화학도 알고 지리도 알고 저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신앙은 무지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에르살렘에서 33세에 비참하게 죽은 청년이 내 구세주가 되는 거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렇게 칼을 딱 찬 순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일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다고 생각한 순간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죄 없이 죽으셨잖아요. 자기도 죄 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자기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찬 순간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나라가 혼란하니까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승만이도 똑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민족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부활의 소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설교가 또 생각이 나는데 요한 1서 1장 9절 하나님은 미쁘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사 그 죄를 사함받을 것이요. 이승만이가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왜? 이승만이가 탁월하니까 대한제국에서 뭔 일을 할 인물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절대로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처럼 산상수훈대로 해야 된다.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씀대로 해야지 폭력적으로 하다가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선동하고 과격하게 하다가 고종 폐위까지 운동했기 때문에 대역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당대의 모든 장로교, 감로교 할 거 없이 모든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어요. 왜? 당대의 최고 똘똘한 애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넣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넣어줬냐? 쇼우드 에디라는 선교사님이 줬는데 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쇼우드 에디는 예일 대학교라는 최고의 엘리트 선교사로 인도로 파송받아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인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일본에 왔을 때 조선의 친구 선교사들한테 이승만이라는 그런 탁월한 청년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을 찾는 데니까 조선을 들려서 자기가 가졌던 영어 성경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감옥에서 독파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영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고 넘겨 그러면 넘기고 이렇게 6개월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하나님께서 기억력에 탁월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본 거는 한 번 외우는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영어 성경을 독파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 거 하니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 누가복음, 쪽복음만 있었지 1904년도에 가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처음으로 신구약 합본이 나왔어요. 1904년에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1899년도에 영어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을 독파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펠렌자 선교사도 여기서 다윗과 사무엘 선지의 얘기를 텍스트가 없어. 번역이 안 됐으니까 텍스트 없이 얘기를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 통달하는 거예요. 자, 1899년 12월 28일 날 이승만 청년이 벙커 선교사에게 감사 편지를 씁니다.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고 또 자기 아버지를 돌봐주고 이런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900년 2월 22일 날 이날이 무슨 날이냐? 워싱턴 생일입니다. 워싱턴 생일에 여기 오른쪽부터 아펜젤라 선교사, 벙커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인, 그 다음에 완볼트 여자 선교사, 존스 선교사 부인, 그리고 존스 선교사, 그리고 노블 선교사입니다. 이 사진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미국의 선교사들은 조선에 올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 거 아니라 동양의 최초로 미국과 같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승만을 통해서 조선에 기독교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소망을 품고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놀라운 거는 1900년 2월 14일 날 김영선이라는 간수장이 부임을 하는데 이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을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당대의 최고의 서적을 감옥에 다 보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임즈, 뉴스위크지, 스피겔지, 르몽드지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책, 과학책, 법률책 최고의 책들을 다 보내서 감옥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600권 분량을 독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인도네시아에서 약 400권 정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 아까 그 한성 감옥에서 종로 감옥, 서소문에 있던 한성 감옥을 폐쇄하고 지금 영풍문고 자리에 경성 감옥으로 이렇게 벽돌 건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송을 하면서 쇠사슬을 풀르는 날이에요. 쇠사슬을.
요분이 월남 이상재입니다. 요 앞에 왼쪽에 두 번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민들만 전도가 됐거든요. 조선의 사대부들이 양반님하고 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대부 크리스찬이 이승만이고, 이승만이 이상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로 클래스에서 이제는 하이 클래스의 전도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1902년도 6월 11일 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때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참 자기를 전도했고 또 자기의 스승인 아펜젤라 선교사님 떳떳하게 나와서 참 뵙고 싶은데 감옥에서 순직했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승만 청년이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십자가 정신을 배웁니다. 조선에 와서 모든 걸 헌신한 아펜젤라 선교사의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과 희생 정신을 배워서 나는 이제 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헌신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청년 결백함을 배웁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여러분 겉으로 보면 대단하죠. 이 교회를 세우고 배작당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문화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돈을 뭐 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제발 생활비 200불만 보내달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그렇게 힘들고 얼면서도 모든 걸 선교에 쏟아본 거예요. 그걸 이승만이가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승만이는 청년결백해가지고 일평생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나중에 유학 가가지고 5년 동안 유학을 다니면서 미국의 동부 지역에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강연하면서 다닙니다. 그때마다 사례비를 받고 또 선교비를 받고 하는데 이승만 일기가 언제 어디서 얼마 받았냐는 얘기입니다. 몇 달러, 10달러 받았다. 교통비로 몇 달러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물질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해방되고 오셔가지고 1845년부터 하야하실 때까지 약 15년 동안 원조 등에서 끌어들인 돈이 10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20억 불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1000억 불입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15년 동안 원조 등 구원호 등 끌어들인 돈이 지금으로 10억 불입니다. 10억 불 중에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2,000명을 유학 보낸 거예요. 왜? 조선의 엘리트들이 최고의 각 분야에서 공부를 해야 대한민국을 세운다. 그래서 2,000명을 보냈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전쟁 만나고 했으니까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200명이 군인 엘리트입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죠?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이화장에 갔더니 박정원 장군을 만났어요. 박정원 장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포트베닝 유학 1기생 인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그때 1952년이니까 한창 전쟁 중입니다. 뭐라는 거니? 야, 국방은 걱정하지 마. 가서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 그 음성이 지금도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 하야하시고 하와이 가셨잖아요. 15년을 통치한 국부입니다. 근데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을 통치했죠. 정확하게는 권위주의 통치입니다. 제가 세계사를 보니까 1945년도에 해방되고 생긴 나라가 약 130개국입니다. 전 세계에. 전 세계 130개국 중에서 군사혁명 안 일어난 나라가 없고 공산주의 혁명 안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도 하고 군사혁명이 일어났으면서도 유일하게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 모든 걸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을 권위주의 통치를 했는데 남긴 돈이 정치자금 8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5억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은퇴비로 준 거예요. 18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도 착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민년했죠. 7년 했는데 2천억 비자금 지금도 아직 못 갖고 있죠. 이래재단, 연희동자택. 노태우 대통령 똑같이 5년 했는데 2천억 원에 연희동자택. 김영삼 대통령 상도동 자택. 근데 아들이 다 해먹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계산이 안 돼, 계산이. 5년 해먹었는데 동상이 7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조사받다가 노무현 대통령 조사받다가 자살하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장로라고 깨끗이 하려고 했는데 말년에 역시 주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긴 왕한테 말합니다. 왜 왕이시여 재임 중에 궁궐을 짓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재임 중에 궁궐을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퇴임 후에 지는 건 상관없어요. 재임 중에 지면 부정과 부패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재임 중에 한 겁니다. 이 화장이 하도 비가 새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 화장이 비가 새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박사님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재임 중에 사택을 건드리면 부정부패가 꼬인다고 못하겠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순교가 이승만에게 일평생 청렴 결백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 계기가 됐다는 거야. 놀라운 것은 1904년도에 3월 20일 날 조원시 선교사,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저도 조시철이거든요. 조원시 선교사님. 조지 허버 존스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간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이 다 이승만을 다 도와준 분들이에요. 근데 이 조원시 선교사님이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사면되도록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사면 명단에 빠졌다.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당신이 추력하여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도울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랍죠? 감옥에 있는 이승만 청년을 위해서 뭐라는 거니? 당신을 통해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답장을 씁니다. 모든 형편이 다 어렵고 안 좋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기쁘고 평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책 읽고 시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04년 6월 29일 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탈고를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독립정신에 탈고를 하면서 독립정신 마지막 부분에 사진을 게재했어요. 누구예요? 이 사진 어느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올리고 싶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드디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탈고하고 마지막에 대표적으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 사진을 놓고 싶은데 사진을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진을 넣은 거죠. 제가 이게 캡처한 겁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한 권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책이 54년도에 오리지널은 뭐 오래됐으니까 없어지고 54년도에 오리지널 책을 똑같이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성경이 5년 8개월 동안 감옥에서 독파한 영어 성경입니다. 아이가 들고 있죠? 그리고 저기 서 있는 게 이승만 청년입니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그래서 옛날 채로 그대로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교로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통상을 하든 외교를 하든 국권을 지키든 상호 신뢰간 의뢰를 하든 자유를 지키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독교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와 동등하게 되며 이후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게 29살 청년이 감옥에서 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미 이 책 안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다 해석하고 미국의 대륙 헌법들을 다 해석해서 이 책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 6월 29일 날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진을 받아서 그 책에 탈거하면서 비밀리에 끈으로 묶어서 박용만이를 통해서 외국에 보내서 1910년도에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04년도에 드디어 이제 출옥을 해서 고종의 밀사로 미국에 가면서 그러면서 유학을 하게 되죠. 그때 감옥에서 이상제라든지 이원경이라든지 조선의 사대부를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많이 가는 거 아니? 저 위에 연동교회를 많이 갔어요. 장로교회, 연동교회 계일 선교사님. 왜 그랬냐? 정동교회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감리교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갑자기 죽었죠. 스클레튼 선교사님이 막 사임하려고 그래.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니까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끌고 그래가지고 스클레튼 선교사님이 사임하려고 그럴 때야. 그래서 조원시 선교사님이 혼자 막 애쓸 때니까 감리교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계일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또 제일 잘하고 하니까 계일 선교사님의 연동교회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상제도 거기서 세례를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옥하자마자 이승만 청년이 계일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이니까 서로 세례를 주려고 그러겠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또 계일 선교사한테 세례를 달라니까 계일 선교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게 1910년 당시에 계일 선교사님 사진입니다. 계일 선교사가 세례를 안 줬습니다. 안 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승만, 당신은 당대에 있는 모든 조선 선교사님들의 열매야. 그 모든 영광을 나 혼자 가르칠 수 없어. 둘째, 당신의 진정한 선교사는 스승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면 천국에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뵐 면목이 없어. 그 다음에 당신은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야. 내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거기에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계와 정관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모든 인맥과 형성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울 사람이야. 그래서 데니스 햄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추천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추천장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딱 한마디예요. 이 사람은 earnest and faithful Christian, 정직하고 faithful, 성실한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햄린 목사님에게 1905년 3월 26일 날 세례를 받는데 3월 26일이 생일이에요. 자기 생일날 세례를 받는데 그날이 또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참 너무너무 신비해요. 이게 1905년 세례 받을 당시에 커버넌트 장로교회 교회고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 1947년 트루먼 대통령 때 내셔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국가 기념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위치임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때 국가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53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는 15차례예요. 형님이요. 15차인데 세례는 몇 년 후배예요? 48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1952년도에 전쟁 때 휴전하고 한미 방호 조약을 맺으려고 현장 답사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죠.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아이젠하워 당선자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뭘 선물할까 그러다가 뭘 선물했겠어요? 에? 태극기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30년을 하고 동족 상전의 비극까지 겪은 아주 거지 같은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내전하는 나라. 거기에 시커먼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기 자기만 소중하지 그거를 세계 최강대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승만 박사님의 이 배짱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으니까 얼떨결에 한 손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기를 한 손으로 받느냐고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기고 한 손으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전쟁을 겪은 참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약소국가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배짱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미국의 최고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영웅이요 별 5개의 영웅이요 나토 사령관이요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요 미국 역사상 최고 많은 득표로 영웅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에게 태극기를 선물하느냐? 첫째, 니네 미국 1804년 을사늑약 할 때 비밀리에 가스라 테프드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 뒤통수 쳤지. 배신했지.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고 그랬지. 그 다음에 1919년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우리가 3.1운동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안 도와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전쟁에 우리를 도와주니 정말로 고마워. 할렐루야. 그러나 째째하게 굴지 말고 잘 도와줘. 와장창 도와줘. 둘째, 우리 대한민국은 1만 년의 역사,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야. 니네 미국 그 당시 176년밖에 안 됐어. 셋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이 그런 강대국이 되면 그때 너희들을 잘 도와줄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뜻이 누구의 얘기냐? 헐버트 선교사님의 예언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1904년 을사늑약을 만들 때 너무너무 울분에 차가지고 쓴 책이 The Passing of Korea입니다. 대한제국 멸망사예요. 아니 세상에 멸망하는 역사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대한제국이 왜 멸망하는지 역사를 쫙 쓰면서 서문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 지금은 이 민족이 자기의 역사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지만 잠은 죽음의 가상이긴 하나 만약에 이 민족의 민족정기가 깨어나면 잠은 비록 죽음의 가상이긴 하나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민족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랬어요. 민족정기가 살아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 배신 때는 것 때문에 반드시 일본한테 뒤통수 맞을 거야. 그게 진주만 기시입니다. 그걸 쓴 게 이승만 대통령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진주만 일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책이 발간이 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 늙은 노인네, 일본이 감히 우리 미국을 기습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진주만 폭격당하니까 180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최초의 베스트셀러 된 책입니다. 그때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미 그때 예언한 겁니다. 반드시 뒤통수 맞을 거다. 그 다음에 미국, 분명히 강대국이 될 거지만 미국의 리더십이, 국제 리더십이 한계가 공착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지금 왔죠? 이슬람의 벽에 맥혔죠?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죠? 그때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승만 청년이 이미 40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국기를 주면서 그 의미를 전달한 거죠. 그래서 1942년 2월 27일 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갑자기 거부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을 사가지고요. 전 한반도에다 방송을 합니다. 1942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941년 12월 7일 날 전쟁 났죠? 전쟁하고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전 한반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사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일본 놈이 드디어 욕심이 잉태한 죽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여 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미국을 공격하였으니 멀지 않아 미국도 전쟁을 준비하여 반격할 것이고 불벼락을 맞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불벼락으로 멸망했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헐버트 박사하고 기념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세우고 1주년 때에 헐버트 선교사님 초청합니다. 박사님, 당신이 예언하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86세에 생명을 오고 태평양을 건너서 옵니다. 오셔서 일주일 만에 소천하십니다. 그래서 양화진묘에 묻히십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이승만 박사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들 독립운동을 하는데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있죠. 근데 이 의자와 책상이 뭐냐? 조지 워싱턴이 대륙회의 하면서 집무 보던 책상과 의자입니다. 근데 의자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등받이에 태양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세우려고 독립한 게 아니에요. 하도 영국군이 못 살게 그러니까 세금 때리고 힘드니까 저 식민지에서 해방하자 그래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 독립을 하고 보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13개 주가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이 대륙헌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면서 매일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맨날 회의하면서 저 의자만 보는 거예요. 야, 저 의자의 태양이 뜨는 태양일까 지는 태양일까? 우리가 독립을 해서 지금 나라는 세우는데 이 나라가 잘 될까 안 될까? 또 영국한테 침략당하면 어떡하지? 프랑스한테 당하면 어떡하지? 스페인에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구멍가게 벤처만 하더라도 이게 될래나 안 될래나. 저도 인도네시아 20년 가면서 이게 될래나 안 될래나. 그러니까 저거 보고서 참 우리 신세 미국이 될래나 안 될래나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Don't worry, it is rising sun 그랬어요. 이거는 떠오르는 태양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라이징 선 체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가 그때부터 이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결제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안이 떠오르는 태양입니까? 지는 태양입니까? 그러다가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감동이 오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송기성 목사님이 조시철이라는 선교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설교를 초청하는 게 라이징 선입니까? 다운 선입니까? 라이징 선. 그런 감동을 받았나 봐요. 여기에 앉아서 대한민국 건국을 구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한 무슨 뜻이냐?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해동성국 발해 우리 삼한일통의 개념이 대한의 개념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대한의 개념도 헐버트 선교사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삼한일통, 우리 고구려 고조선의 이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일통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한민은 뭐냐? 대한제국은 망했잖아요. 제국은.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어리석은 왕이 된 그 제국은 망했으니까 이제는 무슨 민이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기독교의 청렴과 정직과 말씀 순종의 법치주의 국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주기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기식 대신에 뭐 했어요? 언약궤 안치식을 했죠. 왜? 통일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궁전에 모시는 언약궤 안치식이 곧 취임식이고 통일 이스라엘의 개국식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바로 대한민국 할 때 그 국은 바로 독립정신에 나온 대로 이 교로 말미암 조건은 안 된다고 하는 3천만이 다 예수 믿어서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과 이 말씀의 기초의 반석에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흥남철수작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흥남철수작전 여러분 아시죠? 국제시장 보신 분들 있어요? 다 봤죠? 국제시장. 첫 장면에 서로 배 타려고 떨어지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아비규환이 전혀 없었어요. 왜? 98,000명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별로 모인 거예요. 정동제일교회 팻말로 종교교회.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모이죠. 교회별로 모이니까. 지금도 내 시청 앞에서 기도회 하자. 교회별로 모이면 10만 명 모입니다. 그때 그렇게 모인 거예요. 감리교 윌리엄 프랭클린 선교사가 키운 현봉학 장로님이 기독교에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해. 그래서 집차 타고 가서 연락해서 교회별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하루 사이에 10만 명이 모인 거에 놀래고, 두 번째 질서정연한 거에 놀란 거예요. 어디 뭐 서로 타려고 전혀 안 쓰면. 그래서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민족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미국이 피를 흘려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장비 다 내려놓고 10만 명이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흥남철수작전 역사를 알아야 돼요. 미국이 유일하게 존경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일하게 미국보다 강대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유일하게 도와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의 통일이 가까웠습니다. 통일시대에 새로운 주역이 우리 정동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거를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3만 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6천 교회입니다. 내가 평생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일시대에 인물 나는 교회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동 제일의 새로운 통일의 인물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문에, 여기 청년들 가운데. 이제 북한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은 우남 종합평양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김책공학대학은 평양 우남 공업대학이 됩니다. 평양 김일성 의대는 우남 이승만 의대가 됩니다. 그때에 정동교회에서 평양시장도 나오고 우남 공업대학 학장도 나오고 의대 학장도 나오고 북한을 완전히 대한민국처럼 빛과 자유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이제 하나님 평화 통일을 주시고 통일시대의 인물이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가운데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위대한 대한민국, 정동교회에서 탄생한 위대한 대한민국, 배제학당에서 태어난 위대한 대한민국, 일본의 식민지에서도 독립을 이뤘고 건국을 이뤘고 동족상진의 비극에서도 호국을 이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지금까지 왔던 위대한 대한민국,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키운 위대한 감리교회 인물들이 세운 대한민국, 유일하게 미국이 존경하는 대한민국, 미국보다 강대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 21세기 세계사를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할렐루야.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통일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정동제일교회에서 다시금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위대한 감리교 기독교인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모든 거짓된 역사를 다 파하고 저 거짓공학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가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유와 빛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서 기도하고 홀 선교사가 순교하고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이 세운 평양제일교회, 남산현교회 자리가 인민대학습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서 지하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얼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의 거짓 사악한 공산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빛과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동포들도 민족 정기가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힘을 합혀 세계적인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님이 꿈꿨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그 대한민국이 세계사를, 구속사를 마지막까지 주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다시금 이 귀한 재단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재단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 청소년 가운데 통일시대 사회학 분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